잠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읽었죠. 여러분 여기 말씀 읽으시는데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뭔가 이렇게 싹 지나가는 내용들이 있을 때 여러분 부딪히는 부분 아니면 의문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다 이해가 가시나 보죠. 저보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담으로 잠깐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에서 이제 데려오기를 꺼려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오늘 2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잘 보세요. 이전에는 부인과적인 어떤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의심이 어쨌든 확인하려고 관계를 갖지 않고 동침하지 않고 갔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만 봐도 생각해 보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상황을 너무 뭐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사람 의심 많은 사람이구나,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가 드러나기 전의 시간을 우리는 종종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의 시간,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 오늘 요셉은 아내와 동침하기를 멈췄고 이 마리아는 그거를 기다리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때에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또 기대가 동시에 자라나게 됩니다. 자리 잡히죠. 그렇죠? 불안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이걸 불안감이라고 해야 될까?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떨림으로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감이 교차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좋은 일일까?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까? 아마 요셉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잖아요. 기다리긴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번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침묵 속에 있지만 곧 세상을 바꿀 역사가 시작되기 직전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예요? 오늘 여기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이 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다른 날을 기대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다른 날들. 이제 시선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옮겨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 하나만 말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요? 지금의 상황을 이겨보고 싶어서, 바꿔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말씀이 늘 그들은 되뇌이고
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동일한 열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삶이 평안할 때는 다른 날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기대하지 않았죠. 그러나 삶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은 어떤 날을 기록해요? 다른 날을 기대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간절히 메시아를 기대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그들의 삶이 고통으로 물들어갔던 시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때는 언제냐면요, 평안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요? 전혀 아니에요. 뭔가 압박감들이 있을 때, 그리고 불의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이 고통, 이것에서 이겨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요 라고 말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고통 속에도 여러분 그냥 아유 그래요, 그냥 이것도 고통이죠. 하나님이 무슨 이래요? 넘어지는 사람들, 다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 얘기 안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기대는 어떻게 현실이 되어질까라는 거예요. 그냥 기대하면 그냥 그대로 나타나냐라는 거죠. 어떻게 현실로 일어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대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는가? 바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어떻게 되어지냐? 선택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막 군중이 막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한 사람이 이거 아니지 않느냐 해서 그냥 점점 점조직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커진다라는 거죠. 확장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막연한 기대가 아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함께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점점 모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분위기나 집단적 열망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오늘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보다 요셉의 시선에 통해서 조명하고 있죠. 마리아는 그냥 이제 난 임신했어요. 그냥 그래 남은 되지 이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기 시작했던 사람. 오늘 요셉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신비한 체험을 기대하던 사람이 아니었고 그저 그냥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저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계획 없던 일들이 드러날 때,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러잖아요.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도 제 삶에 여기 갑상선을 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내 삶에 뭐 암이라는 그것이 내게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오늘 요셉에게도 이런 마리아와 약혼해서 너무 행복했는데 아직도 함께 살지 않는데요. 아직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 때에는 꿈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런 그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주술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해서 되게 맹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너무나도 대단하게 귀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어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대부분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없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그런 과정이 있겠어요. 우리 홍성인 성도 봐요. 교회를 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16년 동안 공들였던 한 사람은 안 오고 다른 사람을 보내왔잖아요. 홍성인 성도는 또 그냥 온 거예요? 아니죠.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시작되고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만나기로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요셉도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할 때 요셉과 같은 그런 겹침의 생각들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홍성인 성도에게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나도 원치 않는 이런 계획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이 내게 떡하니 나타났는데 그 계획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너의 입술로 통해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증거하라는 것이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선택은 인간적으로 볼 땐 선해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의 결정이었죠. 인간으로 볼 때는 그 시대 때 인간으로 볼 때는 되게 뭐예요? 선한 일이죠. 이 여인이 나는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애를 가졌다는 얘기가 나오면 돌맞아 죽어도 싼 거예요. 그 시대 때는 과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혼을 당한다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알지 못했던 이 요셉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빛이 없었다면 어둠을 분별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남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죠. 그러나 빛이 임하게 되면 어둠의 빛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두려움도 분명해집니다. 이거 정말 맞는 건가?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두려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어디로 갈까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내가 정말 이것이 맞는 길인가라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용기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삶의 그 모든 순간들이 두려워요.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이 사람한테 얘기해보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백날 얘기해봐요. 결정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안에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결정하는 용기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잖아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예요? 아주 분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배워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배울까? 오늘 요셉은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요셉은 결단의 자리가 아니라 배움의 자리로 초대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배움의 자리가 아니라 결단의 자리로 하게 되면 내 안에 데려오기를 결단하여라.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결단해가 아니라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역사가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배움에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포기가 필요해요. 뭘 포기해야 돼요? 내 욕심,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흐릅니다. 그렇잖아요. 멍 때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계속 째깍째깍 갑니다. 지구는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며 배우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은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하며 배우면 그 시간은 능력이 되어진다. 아멘. 그냥 째깍째깍 그냥 가는 시간에 그냥 아유 가는구나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다가 툭툭 던지는 말들 있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두려움의 시간들이 있고 혼동의 시간들이 있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해 달려나아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평안이 넘쳐나고요.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말로 툭툭툭 던졌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농담 삼아 던지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농담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움은 어떤 과정을 통해 완성되어질까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 배우잖아요. 배우면 언제까지 배우래요? 임계점을 지나야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임계점을 지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댐에 가두면 어때요? 좀 불편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막 있으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그냥 그게 무너지면은 어떻게 해요? 밑에가 다 잠겨버리고 갑자기 한꺼번에 큰 물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흐르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두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일정량 쌓여있던 그 물이 일정량을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발전의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계점을 지나야 합니다. 그 임계점이 딱 꽂히는 순간 놀랍게 사용되죠. 요셉도 이 시간을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 하나님은 아이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따라합니다.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오늘 예수님의 뜻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다시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은 고통의 끝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침묵이 끝났다는 하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400년의 시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인데 응답하지 않았던 같은 그 시간들을 누가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그 신음의 고통에 응답하였다. 오늘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인간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침묵이 끝났다는 하늘의 그 응답,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무대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무대에 올라갑니까? 아니요.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가는 사람이 무대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요셉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잠에서 깨어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잠자면서 그 소리가 들어졌는데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대에 오르는 영광은요, 연출가의 의도를 신뢰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내가 정확히 이해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의 연출자이신 그 하나님의 그 의도에 순종할 때 그가 무대에 등판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주십니다.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방향을 준비해 주십니다.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그분의 의도에 순종할 때 가려졌던 우리의 시선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드러남의 시간은 일출과도 같습니다. 1월 1일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매년 새해 맞이를 할 때 우리가 태양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의 두려움은 우리의 불확실한 시간의 선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태양과도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그분을 향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달려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